역대상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온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데보라에게 장가 들었더니 데보라시 그에게 꿀을 낳아 주었고 꿀은 밀을 넣고 우리는 무살렛을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기브앗의 아버지 미가엘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수류가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날과 그의 딸들의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결혼한 게돌아에서 죽은데 그의 아내 아비가 그를 만나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부활의 아버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헤스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헤스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죠? 예. 저도 요새 열심히 자료 찾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름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찾느냐고 고생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 아, 남자죠. 예, 맞습니다. 또 남자고 또 뭐가 느껴지세요? 그럼 좀 이렇게 조폭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임장군인가? 그러네요. 임장군 닮았네. 민장군보다는 인상이 안 좋다.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급하긴 하네. 이분 저희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에 가면 글로벌 찬양의 교회 안웅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 교회 글로벌 찬양의 교회가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폭 전용 교회라는 거예요. 조폭들이 조폭만 다니는 교회, 물론 일반인들도 있긴 하지만 조폭들로 처음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이 안홍기 목사님이 재밌는 게 이분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항상 일진이었고 항상 학교에서 이렇게 짱을 드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폭에 잠깐 몸을 담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뭐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수산고등학교에 편입해서 입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 생활을 좀 합니다. 근데 항해사로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될 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하나 주시더래요. 원형어선을 타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원형어선을 타고 다니까 위험하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네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널 지켜주실 거야. 이래서 성경책을 딱 줬는데 이분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걸 갖고 배를 타기는 했는데 뭐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몇 년을 그 외항선을 타고 그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뭐 배를 계속 탈 때마다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을 그냥 계속 갖고 다녔대요. 왜냐면 왠지 그게 있으면 부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책이 부적은 아니지만 왠지 그게 있으면 날 지켜줄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배를 탈 때마다 성경책을 갖고 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가끔 뭐 배를 타시는 분들은 우리 주집사님이 잘 아시겠네.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GPS로 운항을 하지만 옛날에 GPS가 되기 전에는 나침반하고 해도를 보고 다녔는데 가끔 이게 지구의 자기장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을 때는 나침반이 제멋대로 막 돌 때가 있대요. 그래갖고 배를 이제 밤에 그냥 맞춰놓고 다들 그냥 당연히 알아서 가겠지 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니까 놔두고 잠이 이제 들고 사람들이 다 잠에 들었는데 배가 전속력으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밤에 배가 좌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배에 이제 구명정이 2개가 있었는데 구명정 하나당 18명씩 탈 수 있는 구명정이었는데 전체 승무인원이 35명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승선 인원들이 다 타려고 보니까 한 대가 배가 침몰을 하면서 구명정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명이 타는 구명정에 35명이 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니까 사람들한테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내려라.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지고 내리지 말고, 왜냐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장 자기한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 두 가지씩만 가지고 내려라. 선장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통장을 갖고 내리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갖고 내리고 갖고 내렸는데, 이 안 목사님은 뭘 갖고 내렸을까요? 자기 생각해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내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렸는데 문제는 35명이 18명이 타는 구명정에 타야 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5명씩 혹은 몇 명씩 이렇게 밖에 이제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밖으로 내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그 붙잡고 밖에 이제 물에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근처에 지나가던 배가 구조 신호를 듣고 요새 몇 시간 내에 잘 도착을 찾아내가지고 전원 다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 성경책을 그냥 부적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다녔지만 이 성경책이 자기를 살려주고 구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외항 그 원양어선 타던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TV에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계셨는데 조폭 출신의 한 성도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조폭 출신의 성도의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렇게 이쪽에는 용이 한 마리 있고 이쪽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착하게 살자고 이런 거 써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자기가 교회를 가도 아무도 자기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었다. 이런 간증 이야기를 이분이 딱 듣더니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글로벌 찬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조폭 출신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조폭 출신들이 거기 안에 잔뜩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폭이 한 파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파, 저파, 쪽파, 대파, 양파 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딱 안에 들어오면 파별로 앉는데요. 양파파, 쪽파파, 대파파 이렇게 파별로 앉아가지고 서로 딱 들어오면 딱 째려보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에만 목사님이고 예배가 끝나면 다 형님으로 부른다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거는 좀 덩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1992년도에 98년인가 정확하게 책을 본 지가 오래가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이 미스터 코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폭교회를 하셔도 조폭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거죠. 이분들의 그 조폭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분이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까 제목에 누구요? 헤스론이라는 사람이죠. 헤스론이라는 사람 역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헤스론의 이름의 뜻은 울타리, 뜰, 마을, 성읍 이런 뜻이에요. 헤스론의 뜻은. 그런데 이 헤스론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인의 가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헤스론의 아들들을 보면 헤스론이 이제 이집트에 애굽에 들어가서 아들 5명을 이제 고전부터 해서 쭉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래요. 첫째 아들은 여라무엘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람은 높은. 셋째 아들 글로벤은 힘이 세다.
넷째 아들 수굽은 높다, 고귀하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아수울인데 검다 혹은 아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수울은 헤스론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헤스론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아수울의 이름은 헤스론이 지어주지 못했고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를 헤스론이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죠.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뜻하는 내용들로 아들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제가 민기를 낳고 민기의 이름을 용기로 처음에 지으려 그랬습니다. 용기. 조용기. 민기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뉴스에 별로 안 나오시고 그냥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만 그렇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민기의 이름을 용기로 한번 지었고 어차피 애들 이름이 기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용기로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짓지 않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의 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기의 이름의 뜻은 민족 백성 민자의 턱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터가 되도록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은하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자의 물하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라는 뜻이고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헤스론 역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이름들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겠죠.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헤스론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헤스론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가정을 잘 이끌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스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헤스론의 가문이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스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믿음의 울타리는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는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그의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에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벤 월터 후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옛날에 살았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라는 작은 주에 거기서 한 작은 마을 출신이었는데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키우다가 이 벤을 키우다가 이제 키우기 힘드니까 고아원에 갔다가 맡겼어요. 근데 고아원에 갖다 맡기니까 이 아이가 뭐 제대로 이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고아원이 있던 그 동네에서 이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이 밖에 동네에서 나와서 놀면은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뭐 지금은 뭐 시설이 굉장히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뭐 옷도 뭐 잘 입히고 먹는 것도 잘 주고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꾀죄죄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굉장히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애들이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마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너무 좋아지니까 12살이었던 벤이 자기도 궁금해진 거예요.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도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지저분하다고 놀리고 막 이럴까봐 벤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가 시작하면 문을 살짝 열고 살짝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축도하시기 전에 미리 살짝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계속 교회를 한참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뭐 빈부나 귀천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의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딱 눈을 뜨니까 이미 예배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냄새 어쩐지 예배 시간에 요새 계속 냄새가 꼬리꼬리하게 나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벤이 자기가 창피해요. 창피하니까 이제 얼굴도 못 뜨고 이러고 다 도망가려고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딱 인사하시는데 벤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벤이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난 여태까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 생각을 하고 그의 인생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고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벤 월터 후퍼가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벤 월터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는데 주지사를 너무 잘해서 재선이 돼요. 그래서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주지사가 2번째 되고 나서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 수락연설을 하잖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선 수락연설을 할 때 후퍼가 이렇게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인생만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 가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벤 월터 후퍼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삶은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사이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근데 유다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타 자손 중에 베레스의 자손 중 헤스론의 가문에 속한 후손들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나머지 후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헤스론의 자녀들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나오지 않아요. 유다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는데 헤스론의 자손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번성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문이 어떻게 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누구만? 헤스론의 자녀들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헤스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론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가 가문의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 믿음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울타리가 되었던 헤스론 덕분에 그 가문의 운명은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나셨어요?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든 여러분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든 여러분의 가문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헤스론의 가문이 바뀌었던 것처럼, 베놀토 후포의 가문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스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울타리는 가문의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는 가문의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유다의 아버지 마길의 딸이 정상가로 조선하였더니 그가 수국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국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난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ուր을 낳았으니 아스ուր은 두보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그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들이 미국의 가문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이 두 가문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자라가고 그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고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현대까지 그 자손들의 기록들이 잘 남아있어서 이 두 가문을 자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맥스 주크라는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시골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랐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쭉 자랐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사진은 사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이 초상화고요. 맥스 주크는 사진이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자손 중에 한 명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언제 달라지게 되냐면 결혼하는 시점부터 달라지게 돼요. 결혼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에서 만난 그 처녀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맥스 주크는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앙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 보통 이렇게 불신자인 남편과 신자인 여성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되면 대부분 남자는 나이가 들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교회 다니고 여자가 교회 안 다닐 경우에는 남자가 나이를 들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의 가문이 결혼을 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조나단은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고요. 맥스 주크는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도박하며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만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0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두 집의 가문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3명, 법조인이 130명, 의사가 66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목회자가 100명, 작가가 85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사회인들이 있었습니다. 맥스주크의 후손은 1292명이에요. 1292명. 숫자는 더 많아요. 애들은 더 많이 낳았는데 이 가운데 어릴 때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309명, 노숙자와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감옥에 간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회인은 겨우 53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자손들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부모가 신앙을 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 가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문이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던 것은 그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을 잘 지켰던 것과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헤스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론의 이야기를 보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손들이 그슬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 있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애굽 쪽에 있는 성읍들에 나아가서 이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고 넓게 부퍼해서 살게 됐다. 그리고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임에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이제 아수르를 낳아줬는데 아수르는 그와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적어가게 됩니다. 네, 파워포인트 순서를 제가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헤스론의 자녀들은 그 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번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헤스론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서기관 가문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의 가문이 헤스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의 가문이 헤스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버세요? 왜 열심히 생활하셨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소고기 많이 드시려고요? 그렇지 않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왜 일을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그 교육비 지출을 보면 학령기에 자녀를 둔 가정들의 경우에 가정 수입의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자녀의 교육에 사용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집에 돈 버는 거 나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면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과외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잘 됩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직장의 기준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이죠? 돈 많이 벌면 뭐 한다고요? 소고기 먹겠죠? 소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성인병이 걸리겠죠? 성인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겠죠? 그럼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건? 소고기 많이 먹고 빨리 죽으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다고 해서 내 능력대로 세상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능력만큼만 살아갑니다.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자녀들은 헤스론의 자녀들처럼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헤스론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울타리는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자손을 번성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헤스론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잘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헤스론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